바울의 메시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강타했습니다. 참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강력하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강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시다. 예, 주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또다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급변한 겁니다. 호의적이었고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경계하면서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거늘 비방하거늘. 아멘. 자,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비교의식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끓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끓어오르다, 즉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에 대한 질투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울의 능력을 그들은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야, 이 정도란 말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들은 지금껏 이러한 일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게 되니까 질투가 어떻게 됐다고요? 끌어오른 거예요. 질투심이 끌어오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염려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존재감마저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도 시기로 인해서 비롯이 됐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은 가인이에요. 그는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신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러한 제물과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악한 감정이 들끓잖아요. 그러면 얼굴부터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눈빛이 딱 드러나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어떤 것들이 섭섭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상대방에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악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자,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가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마음에 무엇이 끓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그의 제사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질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귀결됩니까? 그의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요, 다른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봐도 드러나요.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몰아넣잖아요. 그러다가 차마 죽일 수 없으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제를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이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망자의 삶을 살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끓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다.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 그의 영혼을 좀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가 왜 무서우냐면 삐뚤어진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열정까지 있어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시기심이 들끓고 거기에서 삭혀지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열정으로 발전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격지심으로 작용하고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발전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호감을 가졌고 그들을 다시 요청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는데 한 주 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뀌니까 율법적인 열정이 불붙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요, 그들이 잘못 믿었고 잘못 알았고 잘못 걸었던 그 길에 어떻게 해요? 열정이 불붙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마음에 많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 좀 의심이 갑니다. 사촌이 차를 사면 배가 아프고요,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파요. 축하해.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요.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쌩함을 느낍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누군가가 성공하면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정말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비교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고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이 사람 너무 좋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쌩해지는 거예요. 뒷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아주 크게 기쁘게 축하해 주는 분위기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시 따라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됩시다. 그릇이 커야 돼요. 마음의 배포도 커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비전과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찔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가짐,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렇게 응답하시니 나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믿음과 그런 배포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이 빼앗길까 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작아지고 쪼그라들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에 의한 반작용으로, 여러분, 그러한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그 복이 나의 복이 또한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은혜에 대한 것을 나누는 사람도요, 조심해서,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뭘까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진심 어린 축하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명에 전념합시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해요? 맞받아칩니다. 나한테 지금 한 방 날렸어? 그러면서 카운트 펀치를 2개를 날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잠시 피해요. 아니면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잠깐 머물러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가 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 본문 46절, 4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47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근간에 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너무나 황당한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꾸고 그것도 똘똘 뭉쳐서 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이 고난을 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 이것이 바로 이사야 42장 6절에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그가 집중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냥 똑똑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달달 외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이 시점에 기억났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명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48절 4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찬송하며 다음이 떠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의 말씀이 그 지역을 강타합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가 여기서 저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또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심에 열정이 불타오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대로 저들을 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로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뭔가 잘 열려지는 것 같은데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쫓겨나게 됐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다. 그러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취하게 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즉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완악한 유대인들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더 이상 이 모든 일들, 복음의 귀한 역사,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본인들에게 열린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련 없이 그 지역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떠납니다. 폭발적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박해와 금지를 당하고 심지어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받았던 저들은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비록 쫓겨나는 참 얄궂은 모습이지만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다음 길을 갑니다. 왜요? 본인들의 사명에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어떠한 일을 누려야지. 우리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승리입니까? 유대인들인가요? 아니면 사도들인가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다른 한 명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게, 이제 그만하게. 난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오면서 아무런 어려움과 힘듦이 없었다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이 꼴이 뭔가?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만약 자네가 사냥꾼이라면 이미 총 맞은 사슴과 멀쩡한 사슴 중에 어떤 사슴을 쫓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사슴을 쫓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야 멀쩡한 사슴이지. 총 맞은 사슴은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멀쩡한 사슴을 쫓을 거라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네. 자네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이나 유혹이 없을 수 있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지금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네.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일이 풀려야 되는데 풀릴만 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몸이 아프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는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랬는데 애 낳았다고 좀 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안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회의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셔야 돼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끝난 게임 아니겠어요? 그들을 내쫓았으니까 됐지 그랬는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는 눈물과 고통.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왕이었어요. 마지막에 왕이 되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 목표를 다 이루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다윗이 행복만 했을까요, 과연? 성경에 보면 안 그러더라고요.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고통과 때로는 저주하는 시까지 썼어요. 그 인생을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정점에 올랐으니까 그는 이제 형통할 거야, 행복하고 기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요. 나아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천상의 지존이 된 저 왕은 얼마나 행복할까? 다윗은 고독했어요. 때로는 외로웠어요. 때로는 그 속 안에서 너무나도 힘든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너무 오래돼서 힘들고 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나의 입에서 한숨이 계속해서 쉬어지는 이러한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셔야 돼요. 사람은 힘들면 내 자신만 생각이 들어요. 나의 환경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귀를 열어두느냐 열어두지 않느냐예요. 말씀의 채널을 여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기도하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감사하는 두 가지의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지 아니함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때로는 외로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힘을 냅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손 놓으시고.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한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